1절 내가 너희와 라오디가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자, 여기서 너희는 골로새 교회를 말하겠죠. 그다음 라오디가에 있는 자들. 자, 이 골로새와 라오디게아는 가까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에바브라가 복음을 듣고 개척한 그런 교회들이라고 했습니다. 특징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즉 바울이 직접 교회를 개척한 곳이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에바브라가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듣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지역에 교회를 세웠던 것이죠.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바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알기를 원하노라. 즉 바울이 이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직접 세운 것은 아니지만 이 교회를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또 특별히 오늘 이렇게 서신서까지 보낸 이유는 그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와 거짓 교훈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얻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에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힘쓰는 목적이 있죠.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하느냐?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얻고 너희들이 또 마음의 위로를 얻기를 바라고 또 사랑 안에서 연합하기를 바란다. 교회가 나눠지면 안 된다는 것. 여러 가지 거짓 교훈과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눠지면 안 되고 사랑 안에서 연합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을 누리도록. 자, 말이 좀 어렵게 번역이 됐지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이거는 모든 풍성함을 누리도록 이것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죠. 제대로 알게 되죠. 자,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3절 왜 그렇게 되는가?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면 모든 지혜와 지식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신비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리스도만 알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알 수 있어요.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맞다, 이 감이 와야 됩니다. 이걸 이미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있고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거죠. 행복한 거죠.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가 원한다고 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뭐 알려고 막 노력한다고 해서 또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이 3절에 보면 뭐죠?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한 번에 다 알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만큼만 또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아는 만큼 성숙해지고 아는 만큼 풍성해지는 게 신앙이에요. 무엇을 아느냐?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게 많아지고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게 많아지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예요. 너무 풍성하거든요. 보화 같은 거. 왜 얘기하고 있냐면 감춰져 있는 보화인데 내가 그걸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죠. 보화를 가진 것처럼 자랑하고 싶은 거죠. 나눠주고 싶은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 이 보화가 감춰져 있고 하나님이 그걸 열어주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경을 깨닫는 지식이 많아져요. 성경이 재밌는 분들이 있어요. 구약을 읽거나 창세기를 읽거나 마태복음을 읽거나 요한복음을 읽거나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깨달아지고 그 보화 때문에 마음이 막 기쁘고
성경 읽는 시간이 기쁘고 설교 듣는 시간이 기쁘고 성경 공부 시간이 기쁘고 막 또 내년에 가을 봄학기까지 성경 공부반 개강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막 아쉽고 안달이 나고 막 이런 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증상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 새롭죠. 예수님만 생각하면 다시 새롭고 나 자신의 부족함을 보고 또 회개하고 또 결단하고 이런 삶들이 계속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깨닫고 있다는 것,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를 발견해가고 있다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새벽에 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시고 계시죠. 자, 4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자, 이 골로새서의 목적은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들이 교묘한 말로 성도들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교묘한 말로 성도들을 속입니다. 여러분, 이단이나 거짓 교사나 이상한 말 하는 사람들의 특징, 완전히 틀린 말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 하지 않아요. 교묘한 말을 합니다. 교묘한 말. 하나님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교묘한 말. 교회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교묘한 말이에요. 교회를 위한 것처럼 말하지만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교묘한 말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이거 속아요, 우리 사람. 사람이 얼마나 그 지혜로우면서도 어리석냐면 이 교묘한 말에 속아요. 누구도 속았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속았잖아요. 최초의 인간, 정말 때가 묻지 않은 가장 온전한 인간의 상태가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 사람들도 아담과 하와도 뱀에게 속았잖아요. 교묘한 말에 속았잖아요. 대놓고 거짓말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속습니다. 잘 속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무슨 말을 들으면은 확인해야 돼요. 확인. 그래야 교묘한 말에 속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과 함께 있지가 않았죠. 아직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얼굴도 보지 못했죠. 그런데 뭐라 합니까? 심령으로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즉 이 말은 내가 늘 너희에게 관심을 갖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소식을 들었습니까? 골로새 교인들이 질서 있게 행하고 믿음이 굳건하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었겠죠. 이 말은 교인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질서 있게 행한다, 이 말은 거짓 교사들에게 거짓 교훈에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여러분 성숙한 교회입니다.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는 거짓 교사들의 교묘한 말에 속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그런 교묘한 말에 속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성숙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은 그런 말들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었던 것이죠. 또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죠. 그 복음이 바로 어떤 복음이냐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정통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그들은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신앙이 정통 신앙이 된 거예요. 너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로 잘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 안에서 행하라.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설명하죠. 표현을 이렇게 하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다른 교훈에 넘어가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야기 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너희가 뿌리를 박아야 된다. 다른 거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세움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라는 거죠. 복음 안에서만 자라가는 거예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배운 것을 붙잡고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훈을 받은 것을 굳게 잡아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왜 흔들립니까? 배운 대로 안 해요. 배운 대로 살지 않습니다. 배운 걸 붙잡잖아요. 이단이 무슨 말하고 누가 무슨 말하고 또 그럴싸하게 말하면 그거에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동안 교회에서 배운 거, 설교 들은 거 다 소용이 없어요. 누가 와서 새로운 말하고 이게 아니다더라, 이래야 된다더라 이러면 쏠깃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아야 했고 그 안에서 세움을 받고 그 안에서 교훈을 받은 대로 자라가야 되는데 자꾸 다른 얘기하면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어요. 하와도 넘어갔으니까요. 배운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배운 신앙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좋은 교회에서 정통교회에서 정통교리 말씀을 그동안 배운 게 있잖아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자꾸 여러분 다른 얘기하는 거 붙잡지 마세요. 사람은요 항상 다른 얘기, 새로운 얘기 이렇게 해서 교묘한 말로 우리를 미혹해요. 그런 모임들에 여러분 자꾸 현혹되면 안 됩니다. 배운 걸 붙잡으십시오.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거.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거기는 항상 거짓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와와 아담이 왜 넘어갑니까? 뱀에게 넘어간 게 아니잖아요. 뱀의 뒤에 있는 거짓의 영에게 넘어간 거잖아. 미혹의 영에. 그래서 항상 그런 미혹과 거짓의 영들이 교묘한 말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거에 넘어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대화가 안 되죠. 왜냐하면 상식으로는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 대화로 안 되는 겁니다. 대화로 건져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아예 교묘한 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중요한 게 나오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갑자기 여기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 제가 언제 한번 이제 또 나누겠지만 우리 감사절기에.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있고 내가 무슨 말을 듣고 있든지 어떤 모임에 속해 있든지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있다는 걸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감사함이 넘치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주 안에서 뿌리를 받고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감사함이 넘치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게 개인일 수도 있고 그 속으로 모임일 수도 있고요. 어떤 모임이든지 그거예요. 그 안에 감사가 넘치면 그 안에 그분들은 다 그 모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야기 주제가 다를 수도 있지만 결론은 감사가 넘쳐요. 그런데 모이면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자꾸 뭘 저주하고 이런 분노가 가득한 모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함이 넘치지 않거든요. 여러분 거짓 교훈에 넘어간 사람, 이단에 넘어간 사람, 교묘한 말에 넘어간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감사가 없습니다. 보세요. 뭔가 의로운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 같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 같고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 말과 대화 속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불만이 가득해요. 뭐가 안 좋고 교회는 뭐가 문제고 누구는 뭐가 문제고 이런 얘기 불만 그거 가지고 서로 위로받고 하는 거예요. 감사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뿌리를 박은 모임이 아니에요. 교묘한 말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다 결국 뭡니까?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죠. 목사님들에 대해서 불만이죠. 심지어는 자기 가족에 대해서 불만이죠. 그렇게 자기 부모가 평생을 자기를 위해 헌신했는데 불만이 많아요. 가족에 대해서. 그게 다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분리돼 가잖아요. 감사함이 넘치는 것. 우리 가정 안에, 목장 안에, 지혜 안에, 또 내가 어떤 속해 있는 그 모임 안에 감사함이 넘치고 있는가.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았는지 아닌지를 진단할 수 있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곳에 있든지 항상 감사함이 넘쳐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의 표징입니다. 자,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거짓 교사들의 특징 뭡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람을 사로잡는다는 거죠. 복음의 다른 얘기를 합니다. 복음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끌어오죠. 사로잡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냥 속는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사로잡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사로잡는다는 단어가 전쟁에서 포로를 잡아 취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노략물을 사로잡아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에게는, 교묘한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이건 사로잡힌 거예요. 오늘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거짓 교훈에 속으면 마귀에게 사로잡힌 게 된 겁니다. 모든 걸 잃게 돼요. 그래서 노량물을 다 취하듯이 다 뺏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아가죠? 주의하라. 주의해야 됩니다.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교묘한 말이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으면 순간 넘어가는 거예요. 순간 속아버려요. 또 대부분 이 교묘한 말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이 합니다. 뭐 나하고 안 친하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안면 있고 얼굴 있고 뭐 대화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말하기 때문에 듣게 되고 또 공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누가 무슨 말하든 주의해야 됩니다. 9절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자, 이제 9절부터는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이 성육신 되어서 신성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거짓 교훈이 주장하는 얘기들을 반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이 아니고 인간이란 말에 반박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도 온전케 된다. 제산 받고 구원 다 받는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배운 건데 이것만 붙잡으면 되는데 왜 자꾸 다른 얘기 하는데 그런데 속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 16절부터 나옵니다. 이제 뭐 절기 이야기하고 뭐 율법을 얘기하고 뭐 천사 얘기하고 이러거든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얘기를 이제 계속 하겠습니다. 11절 또 복음을 설명하죠.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가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냐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이거죠. 여기 뭘 말합니까? 세례를 말하죠. 세례.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세례를 받았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어도 100년 전에 죽었어도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고 함께 부활한 것이다. 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이 말을 한다는 것은 그래도 너희 할례 받아야 된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 너희 믿음은 맞는데 그 믿음이 진짜면 할례도 받아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지금 반박하는 겁니다.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완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골로새 교회도 죄가 있고 할례 받지 않아서 죽은 자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이거는 뭐 표현을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 법조문, 다른 번역 성경 보면 빈문서라 그래요. 그것을 하나님이 지워버렸다. 채무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은 우리가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그 벌에 대해서 이제 없는 걸로 하셨다 이거죠. 모든 죄를 용서했다.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셨다. 말을 지금 14절처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것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이거는 이제 결과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거는 마귀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 멸하시고 그들의 직위를 다 박탈하셨다는 거죠. 이제는 어둠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제 그들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거나 공격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이거는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미 알고 있는 이 복음 다 그들이 배웠고 들었고 믿는 건데 이 단순한 복음 정말 쉽잖아요. 이것만 믿으면 되는데 이것만 붙잡으면 되는데 자꾸 다른 얘기하는 거에 속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내일 16절부터는 이 내용이 더 자세히 나옵니다. 자, 왜 이런 여러분 이런 거짓 교훈들이 자꾸 교회 안에 있겠습니까?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재하면 그곳에 거짓 교훈이 들어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고 막 그거 보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바쁘고 그거 얘기할 시간도 없으면 거짓 교훈이 들어올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없으니까 거짓 교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가면 다른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를 날마다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감사함이 넘치게 되고요. 미혹 당할 일도 없고 그런 거짓 교훈 말할 이유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항상 우리 안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항상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